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바라보시면서 우리 금요기도에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인사할 때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에 나왔으니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말씀 들을 때 주님의 그 복음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 낮아지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만한 우리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답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이,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높아진 우리의 마음 이 시간 낮춰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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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앞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우리 다시 한번 원하네.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한번 고백합니다.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함께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원들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아무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장한테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만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시간 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 맞추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11절은 합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주먹을 믿으며 산다, 뭐 그렇게 말하며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가 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뭘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많고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걸. 언제 죽는지를 몰라가지고 미리 믿고 있긴 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한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오히려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이제 그거 알았는데 그거 알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인 그런 상황이죠. 갈릴리 지역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시작한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결혼식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음료수가 없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식 준비에 실패해요. 기쁨의 자리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사라졌어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요,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망의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잔치한다고 그래서 막 축하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참 기다렸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럼 이미 나도 모르게 얼굴이 표정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잔치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하객들이 원망꾼으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세요. 잠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나, 이 뜻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지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기대하고 온 자리에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 됐잖아요. 뭔가 그래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래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더 힘들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몇 년 전에요, 김현수 목사님 만나서, 김현수 목사님을 몇 년 전에 만났다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수 목사님 첫째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다가 학교 못 가는 그 상황에서 3학년이 됐고, 그때 동생은 이제 1학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동생이 이제 오빠한테 나 정말 학교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낙원이, 이제 첫째 아들이 3학년이 넌 아직 1학년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1학년이니까 학교가 재밌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봤을 때 자신이 너 예전에는 그나마 살만했는데 이제 3학년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대학생들도 취업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가 멋모르고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여러분들 보고 그러죠. 참 그때가 되면 걱정이 없다. 부모가 다 해줘, 뭐가 걱정이야. 그럼 어르신들이 보면서 그럽니다. 그래도 건강이 있잖아. 결론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말이 꼭 영화 속에만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삶, 답답한 삶에서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시거든요. 기쁨의 상징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기쁨을 다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래요. 그 기쁨이 이전보다 훨씬 좋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 더 좋은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장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 시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일단 예수님부터 찾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기쁨이 사라졌으면 예수님부터 찾으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부터 붙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일단 문제부터 분석합니다. 담당자 나오라 그래. 담당자 나오라 그래. 이거 준비 누가 했어? 이거 내가 준비 잘 해놓으라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부족할 수 있다고 넉넉하게 한 번 더 점검하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에서 자신은 발을 빼려고 하는 거죠. 일단 문제부터 분석하는 거예요. 누가 담당자냐? 누가 이거 계산했냐? 누가 이거 생각했냐? 이 상황에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컷 문제를 찾았어요. 그래서요, 여전히 문제만 있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문제를 찾다가 범인이 없으면 이제 내가 범인이 돼요.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챙길걸.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잔치 주인이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넉넉하게 준비 못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근거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잘해 보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만 분석하고 있으니까 좌절감만 커져요. 원망과 불평만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이드 심리학보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좋아합니다.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프로이드 심리학은 원인 분석이에요. 내가 지금 행동이 이렇게 된 건 어릴 때 상처 때문이야. 그 무의식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전부 원인을 분석해요. 그래서 괜히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니까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먹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전부 뭐 먹을지만 고민하고, 인스타에 가면 전부 먹을 거 찾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먹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전부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답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반대예요. 원인에 집중하지 말고 목적을 향해 걸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 그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졌잖아. 목적을 향해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발목 잡혀 있지 말자는 뜻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작은 상처란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회사의 문제가, 우리 학교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작은 문제란 뜻이 아니고, 여전히 큰 문제고 답답한 문제지만 그 문제에 붙잡혀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도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 포도주 누가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찾고 있을 수만 없죠. 언제까지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울고 있을 수 없잖아요. 포도주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문제 붙들고 있지 말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부터 찾으면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부터 붙들면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동일한 문제 이야기해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우리 회사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 상황 때문에 답답해요. 하나님께 들고 와서 하나님부터 찾아서 하나님께 그 문제 들고 나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죠. 내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내가 응답받는 일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흔히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하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정작 내 힘으로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 세미나 때 오후에 그런 말씀 강조했던 것 기억납니다. 기도해서 안 될 만큼 큰 일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일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들어간 직장에서 예수님 잘 믿는 현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잘 믿는까지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청년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믿음과 삶이잖아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작은 일도 큰 일도 일단 예수님부터 찾고 보자는 거예요. 그때 염려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슬퍼서 눈물 흘리던 기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응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참 많이 경험해요.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설교랑 상관없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그동안 풀리지 않던 삶의 의문들이, 갖고 있던 질문들이 하나하나 답이 돼요. 그래서 좀 더 답답하긴 해요. 하나님 뜻을 알아갈수록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부터 찾으니까, 일단 말씀 앞에 서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전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듣고 그 내용 가지고 막 붙들고 기도하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고 4층 올라가야 되는데 3층 올라가서 전사님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좋았다고. 오늘 정말 내 인생에 답을 하나 찾았다고. 너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긴 해요. 혼자 고민할 때는 답을 못 찾지만 일단 예수님 찾으니까, 일단 하나님 붙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금요 기도가 정말 좋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이 기도회가 수요 성령 집회라고 해서 수요일 날 있어요. 서울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내일 출근을 안 하잖아요.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름은 금요 철야 기도회였다면서요. 예전에요. 어쨌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황이죠.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일을 만났을 때 일단 하나님부터 찾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일을 경험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단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일단 예수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인들 생각에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해올 방법이 있나,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냥 목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포도주 장사도 하나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지금 포도주를 빌리러 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이게 답이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솔직히 내 계획이 더 그럴듯하기 때문이거든요. 흔히 말하기보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 저도 함께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도 저 사람을 향해 조용히 기도하기보다 가서 꼭 말해주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진짜 저 사람이 모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말을 알려줘야, 목사님 그래도 알려줘야 저 사람이 알지 않을까요? 내가 말해주면 그나마 듣고 행동을 좀 바꾸지 않을까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일이 더 늦어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선 일에 아멘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내 생각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채운 하인들,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들이죠. 스스로도 뭐 집중하지 못하던 이들입니다. 자신들이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따라 물을 채웠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고의 주인공은 하인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하인들이죠. 직접 채운 순종의 사람이 기적을 맛봅니다. 채운 사람이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채운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청년들 수련회 한다고 전사님이 청년들과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기도 마치고 계속 떠들어서 위에서 다 알았어요. 아, 이제 기도 마쳤구나. 이번 수련회 때 제일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사님일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저 청년 참석하게 해주세요. 저 청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명씩 참석할 때마다 전사님은 기적이에요. 그 청년들이 눈 반짝반짝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전사님은 감동이에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그 응답의 감동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들은 포도주를 먹어서 참 좋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 포도주네. 그래서 좀 더 즐거웠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그 순간이 감동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적에 취합니다. 하나님에게 취합니다. 순종하니 은혜의 풍덩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풍덩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순종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한 번 더 아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큰맘 먹고 물을 채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책임 아니니까. 근데 웬걸? 예수란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합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을 부어놓고 그걸 가져다 주래요. 아니, 그럼 본인이 하든지. 나 혼자 순종은 하겠어요. 혼자 물은 채우겠어요. 근데 그거 사람들 앞에서 떠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물을 채우는 한 번의 순종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큰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잖아요. 진짜 순종은 한 번 더 아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바로의 왕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 보내십니다. 그렇게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했더니 바로 왕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보낼게요. 그러는 게 아니라 니들이 몸이 편해서 그래 지금. 이제부터 내가 더 괴롭힐 거야. 그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고 큰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서 돌아온 건 원망이었어요. 돌아온 건 좌절이었어요. 돌아온 건 실패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가라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해봤는데도 안 됐거든요. 기도 안 해본 게 아니고 말씀대로 안 살아본 게 아닌데 그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라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갔더니 나일 강이 피가 되는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멘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나아만 장군이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면 나의 나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왔더니 엘리사에 가면 된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까지였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힘들면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사관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뭘 씻으래요.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 내가 우리나라로 가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우리 땅에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이 나일강을 씻겠느냐. 그때 부하들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일강의 물을 씻으시죠. 한 번 더 아멘 할 때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청년들 이번 수련회 참석,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참석이 한 번에 아멘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게 한 번 더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사랑했습니까? 이제는 억울함을 견딜 때입니다. 한 번 더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일단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아멘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내 삶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삶,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이죠. 우리 인생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예수님부터 찾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와 하나님이 참날 사랑하신 애가 이어지진 않죠? 네, 이어지진 않는군요. 네, 그러면 두 곡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에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예수님부터 찾겠습니다. 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예수님 먼저 찾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붙들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예수님부터 찾는 삶이 그냥 예수님부터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상황도 문제고 저 상황도 문제고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을 없고 옆을 봐도 사람이 없고 좌우를 봐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냥 예수님부터 찾겠습니다. 주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묵상으로라도 그렇지 않으면 무시기도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문제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자꾸 문제부터 규명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나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부터 찾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도 울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완약함도 답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 속에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모습도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서도 문제를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답을 하나님 앞에 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엎드리는 삶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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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온인 잔치를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온인 잔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지.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더 깊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니 살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합니다.